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먼저 저를 잠깐 좀 소개하면 저는 현재 예수전도단 선교단체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수원지부에 현재 소속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목회자 사역과 DTS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정영선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제주도 열방대학에서 주로 사역을 했었고요. 주로 중보기도 학교, 중보기도 센터의 사역들을 하면서 한국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섬기는 그런 일들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하면서 이 세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여러분 성경을 보시겠습니까? 창세기 18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모니터 조금만 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22절부터 26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가까이 나아가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멘. 네, 모니터 감사합니다. 조금만 낮추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성경에서 보니까 이 중보 기도라고 하는 단어를 볼 때 디모데전서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도고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 도고라고 하는 이 단어가 곧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인터세션, 중보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국말 성경이 120년 전에 번역된 거 여러분 아마 아실 겁니다. 한국어 성경이 번역될 때에 중국어 성경과 영어 성경을 기반으로 한국말 성경이 번역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말에 적당한 단어가 없을 때는 중국의 한자어를 가져다가 한국말로 만들었어요. 우리나라 말에 보니까 기도, 간구, 그러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기도와 관련된 단어가 없습니다. 이 두 단어 외에는. 그래서 인터세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한국말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적당한 단어가 없기 때문에 중국어 한자, 특히 기도할 때 도자 있죠. 도, 그 다음에 고, 알릴 고자. 그래서 기도함으로 아랜다 하는 의미로 도고라고 하는 단어를 한국말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1980년대가 될 때까지 우리가 한국말 성경을 읽을 때 간구와 기도와 도고라고 할 때 도고를 그냥 기도의 하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인터세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뜻인가 보면 인터라고 하는 말이 틈, 사이 이런 말이에요. 세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들어간다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인터세션이라고 하는 뜻은 틈 사이에 들어가다, 틈 사이에서 기도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제가 쓴 책 제목도 여기에 써져 있는데
틈 사이에서 기도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중보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한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 또 중보 기도라고 하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진 관계 사이에서 서서 화목해 하는 것이 바로 중보 기도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말씀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곧 교회가 하나님의 아들의 공동체이죠. 아들만 이야기하면 안 되죠. 딸도 이야기해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들은 곧 화평케 하는 자예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신 분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외에는 중보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중보자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뭔가? 우리는 교회잖아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또 우리는 몸으로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역할을 하는 것이 곧 교회이죠. 자,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이 여주에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과 이 여주, 이 땅 사이에 서 있는 게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보통 교회를 나간다, 예수님을 믿는다, 교회를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꼭 내가 선택한 것 같아요. 내가 교회를 나간다.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이곳에 모으신 거예요. 왜? 이 여주와 이 땅, 여주라고 하는 이 땅과 하나님 사이에 서도록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신 것처럼 교회가 하나님과 이 땅 사이에 서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이 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라고 말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놀라운 은혜가 이 땅 가운데 흘러가게 하시도록 우리를 그렇게 통로로 삼으신 겁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내가 축복받고 내가 은혜 받고 나 중심적이에요. 내가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요, 너희를 통해서 땅이 복을 얻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여기에 말씀을 보니까요, 소돔이라고 하는 땅, 이 도시, 소돔이라고 하는 이 도시가 어떤 도시인가 보면 타락한 도시입니다.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이 창세기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또 유다서에도 나와 있죠. 그런데 이 소돔성과 하나님 사이에 선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의인 50명을 찾으면 내가 그 50의인으로 인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여주 땅이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왜 이 땅의 심판이 뒤로 미뤄지고 있는가? 교회 때문이에요. 교회가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일로 하나님이 그 모든 심판의 때를 미루고 계신 거죠.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해서 그 땅이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말씀처럼 소돔과 같은 이 땅, 이 도시.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죠. 의인으로 인하여 심판하지 않겠다. 다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뒤에 말씀을 보니까 50명이 안 될 것 같았나 보죠. 그러니까 좀 깎아요. 하나님 5명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실 때요, 45인으로 인하여 멸하지 않겠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45명 안 될 것 같았나 보죠. 그러니까 더 깎아요. 4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죠. 40명으로 인하여
용서하겠다. 이제 아브라함이 40명도 안 될 것 같았나 봐요. 그러니까 더 깎아요. 30명. 근데 이제는 아예 5명 깎는 게 아니라 아예 10명씩 깎아요. 30명, 20명, 10명.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50명일 때나 10명일 때나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숫자가 아니에요. 거기에 과연 의인이 있는가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들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가?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교회가 말하는 것을 듣고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행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을, 이 여주 땅을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사랑한 만큼 기도해요. 하나님이 이 여주 땅을 사랑하시는 거 여러분 믿으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나도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기도하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어떤 집회에 가서 열방을 위해서, 어떠한 중국을 위해서, 또 이 아랍의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요, 사람들의 목소리가 이 정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요, 사람들의 목소리가 이만큼 커져요. 아글아글 씁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시는 만큼 사랑하시는 것을 나도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근데 우리가 한국의 교회를 보니까요, 점점 이 젊은 세대들이 교회에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한 8년 정도 살다가 왔습니다. 미국의 교회를 가잖아요. 그러면 다 한 80, 90 되신 노인들이 대부분이에요. 젊은 세대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젊은 친구들이 20대, 30대 이 청년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가?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20대, 30대 젊은 세대들이 가는 교회가 따로 있는 것이에요. 왜 이런 어떤 분리 현상이 있을까? 한국을 한번 보시면요, 한국도 세대와 세대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한국을 잘 보면요, 1세대와 그리고 2세대와 3세대가 지금 공존합니다. 그래서 한국 안에 큰 문제가 세대와 세대 간의 갈등이 있죠. 여러분, 한국 안에 이러한 갈등이 있는 부분들을 위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여러분들이 서시기를 바랍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서 세대와 세대의 모든 세대의 하나님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1세대들은요, 한국의 1세대들의 이 애굽이 달라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 애굽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출애굽. 그러면 한국의 1세대들의 애굽이 어딜까요? 한국 1세대들의 애굽은요, 무속에서 나와야 돼요. 첫째, 그게 애굽이었어요. 애굽에서 나와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무속에서 나와야, 미신에서 나와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무속에서, 미신에서 나오지를 않아요. 오히려 미신을 가지고 들어와요, 교회를. 그러면 가나안 땅이 마치 혼합 종교가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어떠한 신앙과 믿음 안에도 갈등이 생겨납니다. 출애굽하시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한다라고 할 때 두 번째 의미는 또 하나 뭐냐면요, 불교에서 나와야 돼요. 이 불교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는 물론 더 이상 불교를 믿지는 않죠. 그러나
불교적인 어떠한 요소를 가지고 들어오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특히 불교적인 어떤 관점이 뭐냐면요, 행위로, 행동으로 뭔가 내가 속죄를 받고 뭔가 행동으로 내가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심리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자, 저를 한번 좀 보시면 제가 다리가 불편합니다. 제가 휠체어를 타요. 자, 불교의 관점으로, 특히 윤회사상의 관점으로 저를 한번 보세요. 자, 윤회사상의 관점으로 이렇게 장애가 있는 거는 왜 그런 겁니까? 전생에 죄가 많아서. 근데 어떤 분은 그랬어요.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아침에 새벽 기도하는데 고난이 많으니까 어떤 권사님이 그러셨대요. 주여, 왜 저에게 이렇게 고난이 많습니까? 제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고난을 받는 게 마치 전생에 죄를 지어서 내가 고난받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러한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장애가 있다 이러면 요즘 젊은 세대들의 말로 이생망, 네, 이번 생은 틀렸어, 이번 생은 망했어, 다음 생애를 기대해. 전생을 우리는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전생을, 이런 어떤 환생을 믿지 않아요. 윤회사상을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다음 생에 좋게 태어날 수 있을까요?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그러면 행위로 뭔가를 내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까? 아니요. 마태복음 6장 8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이 왜 중언부언하는가?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말은 말을 반복한다는 뜻입니다. 왜 이방인들은 중언부언하는가? 말을 많이 하여야 그 신이 들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나요? 아니요. 그거는 불교적인 관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기도를 많이 할 필요 없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많이 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보통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내가 정해놔요. 기도 제목. 나 중심적이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묻기보다는 내 뜻 정해놔요. 그리고 열심히 구합니다. 여러분, 잠깐 멈추셔야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응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출애굽해야 됩니다. 애굽에서 나와야 돼요. 불교에서 나와야 돼요. 내가 헌금을 많이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축복하시는 것을 원해서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드리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더 축복받기 위해서, 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 빚을 내서 헌금해요. 잠깐, 그거는 혹시 나 중심적이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요,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해요. 내가 뭔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일 안 하시는 거죠. 마치 그래서 내가 일해서 뭔가 만들어 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 멈추셔야 합니다. 또 있죠? 애굽에서 나와야 됩니다. 세 번째, 1세대들의 애굽은요, 유교에서 나와야 돼요. 특히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가장 큰 충돌이 뭐였냐면요, 제사였어요. 제사. 조상을 숭배하는 것,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 그런데 보면 성경에도 이와 유사한 것이 있습니다. 십계명에 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성경적인가요? 네, 성경적이죠. 저희 아들은 어릴 때
이 십계명을 외울 때요, 잘못 외웠어요. 내 부모를 공격하라 이렇게 외워요. 아빠 왜 부모를 공격하라 그래? 여러분, 살아계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성경적이에요. 그러나 돌아가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여전히 만약에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좀 출애굽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의 1세대들의 애굽은 무속과 불교와 유교였어요. 특히 이 무속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 구슬을 하기도 하죠. 예, 모든 것을 다 영적인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어떤 분이 주일날 아침에 교회를 가는데 늦었어요. 미국에서. 네. 그래서 미국에서 이 고속도로 운전을요 하면 한 80마일, 90마일, 이게 한국 속도로 하면 한 140, 150km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굉장한 속도예요. 만약에 그렇게 달리잖아요. 그러면 금방 경찰차가 쫓아옵니다. 그래서 어떤 권사님이 이 장로님하고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경찰한테 걸렸어요. 경찰이 쫙 와고 이제 면허증을 달라고 하니까 이 권사님이 경찰한테 면허증을 주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오늘 내가 교회를 늦게 가게 만드는 경찰이 사탄인가요? 아니요, 내가 늦은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영적인 문제라고 보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 교회 오는데 교회 가는 버스를 타야 되는데 착각해서 반대로 가는 버스를 탔어요. 그러면 어떻게 말하면 오늘 주님의 뜻인가 봐, 늦게 가라고. 아니요, 그건 내 실수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있는 거죠. 아니면 교회를 늦게 가게 지각하게 만드는 어둠의 영이라고 대적하죠. 제가 전에 이런 프로젝트 연결을 해서 강의를 하는데요, 이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제 노트북하고. 한참을 실험을 하는데 전도사님이 목사님이셨던 것 같은데 그분이 열심히 뭔가를 이 케이블을 연결하는데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러니까 거기 앉아 계신 많은 이 성도님들이 이 프로젝트 있죠. 이걸 향해서 장풍을 쏘십니다. 손 다 밀고 근데 안 돼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제가 케이블을 제가 봤어요. 그 케이블이, 요즘의 케이블은 이제 HDMI인데 옛날 케이블은 이 아날로그 케이블이거든요. 그 안에 보면 15개의 핀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핀을 이렇게 보니까 하나가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폈어요. 그래서 끼니까 나와요. 그리고 모두가 다 할렐루야 하고 막 다 좋아요. 귀신 떠난 겁니까? 영적인 문제 아니잖아요.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 차에 성경책을 두면 사고 안 날 거야. 여러분, 성경책을 미신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성경책이 아니에요. 성경책은 능력이 없습니다. 그건 책일 뿐이에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성경책을 함부로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한국말은 꼭 뒤집어 놓으면 이상한 말이 되니까 성경책을 함부로 해도 된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잘 간수합니다. 그러나 성경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죠. 아멘이죠. 그러니까 성경책을 내 차에 둔다고 해서 사고가 안 난다, 그거는 거짓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1세대들이 갖는 어떠한 이 문화들, 미신적인 것, 어떤 분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사주팔자를 보세요. 심지어는 어떤 권사님이, 제가 아는 분인데, 제가 아는 어떤 형제가 어떤 자매하고 결혼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극도로 반대하셨어요. 끝까지. 절대 안 돼. 이유는 궁합이 안 맞는데. 그래서 결혼 안 시켰어요. 거짓 메시지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있는 것이 우상숭배예요. 우리 안에, 한국 안에, 우리들 안에 좀 이런 부분에 출애굽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1세대들의 교회 생활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청년들의 세대는 달라요.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요, 미신과 어떤 이런 무속과 불교와 유교가 애굽이 아닙니다. 지금의 여러분 자녀 세대들은요, 애굽이 어디냐면요, 포스트 모더니즘 세대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포스트 모더니즘이 곧 애굽입니다. 여기에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1세대들은 그렇죠. 1세대들은 하나님이 있다고 믿어요. 아니, 하나님 믿지 않는다면 신이 있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귀신이라도 인정합니다. 잡신이라도 그래서 믿어요. 그게 1세대들, 어른들 세대죠. 한 60 이상의 세대들일 겁니다. 근데 지금 20대, 30대, 40대 지금의 이 세대들은요, 무신론적 신관을 가져요. 그러니까 신에 대해서 부정합니다. 1세대들은 그렇습니다. 1세대들은 기도가 응답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기도를 덜 했나?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젊은 세대들은 어떤 줄 아세요? 기도가 응답 안 되잖아요. 무슨 고민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이 고민한다고요. 저희 아들이 이제 좀 어릴 때,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에 고등학교 때 저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엄마를 보니까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다행이죠. 근데 세상을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너는 어떻게 생각해?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해? 없다고 생각해? 저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이 있다고 쳐. 그러니까 있다고 치고 교회를 나와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금 여기 나이가 있으신 어른 세대들에 있어서 자녀들이 무슨 고민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고민합니다. 한국의 1세대들, 어른 세대들은요, 하나님이 없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도하잖아요. 이러면 전도할 때 지금 당신이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헐, 어떻게 하면 천국 갑니까? 예수님이 영접하면 천국 갑니다. 이러면 전도가 되죠. 자, 그런데 만약에 청년들에게 또 이 청소년들에게 여러분 그렇게 전도해 보세요. 지금 네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 그러면 아이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왜 가야 되는데요? 그럼 굉장히 당황합니다. 죽어보셨어요? 청년 세대들은요, 왜냐하면 어떠한 내세적 신앙관이 없어요. 자, 1세대들은 어떠냐면요, 이렇습니다.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다 먹이죠. 누구 줘요? 자식들에게 줘요. 자, 자식들은 어떻게 합니까? 젊은 세대들은 부모가 준 거 쓰고 벌어서 쓰고 빚내서 써요. 자, 1세대들은 그래요. 어떠냐면 모아요. 현재 소득을 미래에 쓰지요. 그러니까 냉장고 하나 사려면 아마 돈 많이 모으셨을 겁니다. 뭐 하나 사려면 열심히 모아서 뭐 샀을 거예요. 자,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물건 하나 사려면 카드로 거요. 그렇죠?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나중에 갚을 거라는 거예요. 곧 그 말은 미래 소득을 땡겨서 지금 쓰는 거잖아요. 지금 세대들은 뭐가 중요하냐면 현재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행복한가 이게 중요합니다. 1세대들은 여기에 이제 어른들 1세대들은 학교 다니면서 이 개근상 타셨을 거예요. 저도 12년 개근했거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하루도 안 빠졌어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제가 이 목발을 못 짚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바닥에 기어 다녔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저희 부모님이 저를 업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 개근상은 제 게 아니죠. 저희 부모님 거죠. 1세대들은 어때요? 예, 학교 가서 죽어요. 죽더라도 내가 학교 가서 죽는다. 절대 안 빠집니다. 자, 교회 절대 안 빠져요. 자, 지금 젊은 세대는 어때요? 개근상 중요하지 않아요. 아프면 집에 가 있어야죠. 아프면 쉬어야 돼요. 지금 이제 한국 교회가요, 점점 뭔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생각의 어떠한 지금의 어떤 차이가 뭐냐면요, 1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나와 다른 것을 틀렸다고 말해요. 심지어는 내 생각은 틀린데, 아니요, 다른데 라고 말해야죠. 내 생각은 너의 생각하고 달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 생각은 틀려 이렇게 말해요. 저도 자주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저희 아이들이 아빠 그건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지. 저는 그래요. 그래, 네가 알아들었으면 틀린 거나 다른 거나 똑같은 거지. 네, 여러분,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어떠냐면요, 틀린 것을 다르다고 봐요. 지금의 이 세대들 안에 이 어떠한 이 죄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면요, 나중심적이에요. 나에게 피해 안 주면 죄 아니에요. 문제 없습니다. 1세대들은 그렇죠. 불의를 못 참아요. 근데 지금 세대들은 어떤 줄 아세요? 불의는 참아도 불이익은 못 참아요. 나에게 손해가 되면 버럭합니다. 그런데 예전 세대들은 어때요? 만약에 동네의 한 구석에서 아이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다 이러면 어른들이 야단쳤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죄송합니다 이러고 도망갔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 만약에 아이들이 그렇게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갑자기 핸드폰이 보고 싶어져요. 그렇죠? 못 본 척하고 지나갑니다. 무섭거든요.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요. 지금의 세대들은 어떠냐면요, 불이익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세대예요. 여러분, 지금의 이 젊은 세대들을 우리가 좀 본다면 지금의 젊은 세대들을 어떻게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할 것인가, 이것이 여러분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의 1세대들이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의 다음 세대에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눈높이를 다음 세대의 눈높이로 낮추셔야 됩니다. 1세대의 교회가 지금, 한국 교회가 보면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지금 1세대의 교회에서 다음 세대의 교회로 교회의 그릇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세대가 달라져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다음 세대들을 교회가 닮지 않잖아요? 닮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지금의 젊은 세대들이 교회에서 다 빠져나가게 될 겁니다. 교회가 새로워져야 돼요. 교회가 다시 한번 갱신되어져야 합니다. 1세대들은 이렇죠. 믿는 것을 통해서 알아요. 전도할 때 그렇죠. 교회 와봐. 교회 오면, 다녀보면 알게 될 거야. 믿으면 알게 될 거야. 그래서 교회 나오신 분 많이 계십니다. 근데요, 여러분, 지금의 청년들, 젊은 세대들은요, 강제로 교회를 데리고 온다고 해서 청년들이 예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제가 청년들하고 세미나를 하거든요. 세미나를 하면 예를 들어서 포스트 모더니즘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 핸드폰으로 다 검색을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네. 아마 지금도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해보세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이렇게 치면요, 나오거든요. 그럼 제가 한 이야기하고 거기에 나온 이야기하고 같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의, 이 젊은 세대들은요, 믿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젊은 세대는 어떠냐면요, 아는 것을 통해서 믿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게 지식이 필요해요.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논리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있죠. 검증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그 지식과 그 정보가 검증되잖아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받아들이고 믿어집니다. 믿지 마라 그래도 믿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세대들이 가장, 지금 이것은 뭐 젊은 세대만이 아니라 지금의 이 시대에 사는 우리 모두가 거짓 메시지에 속임을 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지금의 이 시대는 그래서 거짓 메시지와 싸움을 하는 그런 전쟁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이것을 내가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죠.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뭐냐면 분별력이 필요했어요. 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20년 전에 스마트폰이 없는 그런 시절에 여러분 만약에 성경을 모르잖아요. 그럼 성경에 대한 지식을 알고 싶으면, 성경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으면 누구에게 갔겠어요? 목사님에게 갔겠죠. 성경을 물어보니까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목사님이에요. 자, 그러면 학교에서 시험 공부하는데 그 문제가 안 풀려요. 수학 문제를 잘 못 풀겠어요. 누구한테 가겠어요? 선생님한테 갔어요. 근데 지금의 이 시대에 내가 성경을 잘 몰라요?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네이버에 갑니다. 누구에게 가겠어요? 유튜브에 가요. 시험 잘 치고 싶어서, 또 시험 잘 보고 싶어서 수학 문제 풀려면 누구에게 갔겠어요? 지금은 학원 갑니다. 시대가 바뀐 거죠. 근데 그 생각이 만약에 고정되어져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녀 세대들을 교회 안에서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의인 5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 소돔을 멸하지 않겠다. 살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 세대 가운데 교회 안에 하나님이 그러한 의인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하나를 좀 더 찾고 싶습니다. 시편 14편 한번 좀 더 찾아보죠. 시편 14편. 네,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네, 1절에서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뇨.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저희가 거기서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세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대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20대 30대 청년 세대들만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2023년 이제 새해가 됐죠. 이 2023년 이 시간을 사는, 이 시대를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어떤 의심이 있냐면요, 하나님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의심이 있는 세대들이에요. 말하죠. 다 치우쳐서 함께 더러운 자가 됐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말해요.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5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는 의인이라고 믿습니다. 의인은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러면 악인은 뭐겠어요? 악인은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져 있는 사람이 곧 악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일하시는가? 의인과 함께 일하십니다.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가? 의인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이 여주 땅에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발견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서 다음 세대를 하나님 앞에 이끄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들을 사랑하시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시잖아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그 영적인 유업이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흘러가야 한다고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지금 우리는 세상을 소돔이라고 말하고 타락한 도시라고 말하고 타락한 세대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사실은 의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 의인이 발견되어진다면 하나님이 그 의인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일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또 오늘 재직 세미나인데 재직 수련회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발견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건반으로 음악을 조금 찬양을 해주시면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한번 좀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저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주기도문에 말할 때 우리의 죄를 이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거하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한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땅의 죄를 고백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땅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부정하기 때문에 죄를 부정하고 죄를 부정하기 때문에 십자가도 부정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의 죄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 모두의 죄이고 1세대들의 죄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죄입니다. 그래서 같이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느헤미야가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 나와 나의 조상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곳에서 지금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는 이 땅을 우리가 대표해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같이 그렇게 회개하며 기도하고 싶습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 세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하면 좋겠어요. 특히 나이가 있는 세대라면 나이가 있는 세대의 죄로, 또 젊은 세대들의 죄라면 젊은 세대들의 죄를 하나님, 우리가
우상 숭배하며, 우리가 돈을 사랑하며, 우리가 음란하며,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우리 안에 이 땅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함께 좀 이 땅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시간 좀 갖고 싶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